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부터 제가 기도에 관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교회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립 2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선신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모세에게 회막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 사랑나무 교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이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눈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입니다. 시멘트에 물이 없으면 시멘트가 굳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눈물이 없이는 말씀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기도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시멘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굳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와 열심히 날리게 될 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이 볼을 타고 입으로 들어와서 눈물 맛이 참 짜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가 대답이 안 나와야 좋은 건데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한민복 시인이라는 그 시인의 글인데요, 제목이 눈물은 왜 짠가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시인인데 산문 형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계속 넘겨주세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먹어둬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 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집안의 가세가 다 기울어져서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서 형편이 안 되어서 이모님 댁에 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그런 가세가 길어진 형편을 바라보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서양에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는요,
눈물 젖은 국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말없이 푹 떠서 한 숟갈 얹어주시는, 그리고 충분하다고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국물을 부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고기 덩어리라도 많으면 다행이지만, 고기라도 더 많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고기가 헤엄쳐서 지나간 듯한 그런 국물, 그거라도 더 먹으라고 가득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많은 대화가 없어도 어머니가 부어주시는 국물에 담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 시인의 이 표현이 마음에 참 와닿아요.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밥 드셔보셨습니까? 이런 인생의 국밥 드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내 인생에 기울어진 가세를 붙들어 보려고, 기울어진 내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오늘도 눈동자에서 난 땀을 닦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뒤에 분들에게도 네. 그럼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속 얘기 다 털어놓으면 누구나 다 대화 드라마죠. 한 30부작 드라마로 인생 얘기 쫙 펼쳐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달아가는 것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정상이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참 많다. 더 잘하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여기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소리, 이런 격려 들어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4종류의 응답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라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로 안 된다의 응답이 있고, 세 번째로 다른 것으로 주겠다라는 응답이 있고, 네 번째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늘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잇대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 일을 감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13년 동안의 고생의 시간, 노예의 시간, 죄수로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와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엮여 있잖아요. 다윗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외로운 시간들을 홀로 보냅니다. 그 스토리와 광야의 스토리와 왕이 되는 스토리가 이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보세요. 독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왕자를 만나서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데렐라 이야기를 보세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유리구두를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속 이야기도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동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드라마 아닙니까? 영화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과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련과 고통 중에 있어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중이다. 더 복된 자리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안진뱅이의 이 거지에 병이 38년이나 되었고 한 여인의 혈류증이 12년 되었다. 어떠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것을 왜 밝히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38년 된 오래된 병도 치유될 수 있고요, 12년 된 혈류증도 치유될 수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가난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고요, 오랜 질병의 시간, 오랜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제일 짜릿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역전승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고 기도할 시간이 나오고 교회 예배 시간과 맞지 않는다, 비밀번호 열고 들어와서 음악 켜고 기도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 문을 늘 열어놓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 문을 항상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와서 음악 켜놓고 기도하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잘 드러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인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에는요,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결함이 있는 벗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밤에 찾아와서 무엇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 이러한 친구를 돕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벗이 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겠느냐 라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선하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좋은 벗이 간청에 응답하고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식의 간청에 응답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왜 같은 의미의 3가지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반복될까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개의 동사를 연이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죠. 그리고 기도 없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시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게으름이
우리 영혼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지고 부패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도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는 참혹한 죄악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왜 주님은 그토록 끈질긴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 가지고 한 번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끈질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끈질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진지한 갈망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을 마트에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에 가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사줘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를 딱 골랐어요. 근데 1분도 지나지 않아 아빠 저거 사줘로 바뀝니다. 이거 안 사. 그리고 또 1분도 지나지 않아 이거 안 사, 저거 사줘로 바뀝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마트를 나갈 때까지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아빠 이거 사줘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어떤 날은 아빠 이거 사줘라는 말이 한 가지 장난감에 집중될 때가 있어요. 다른 것 안 고르고 이것만으로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은 날이 있어요. 제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둘째 문제인데, 아, 얘가 진지하구나. 진지하다는 말이 어울리질 않죠. 정말 저걸 갖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빠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요,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아, 얘가 진지하구나. 정말 저것을 갖고 싶구나. 정말 저것을 원하구나. 이런 진지한 갈망이 하나님께 표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과 처절하게 매달리며 끈질기게 씨름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4명의 친구가요,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어서 중풍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대를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떨어뜨려요. 내려놓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매우 끈질겼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경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과 말을 섞지 않으시려고 해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여인과, 그리고 급기야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어찌 사람이 먹는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너무나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때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너무 시끄러우니까 크게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간절하게 외쳐요. 그때 예수께서 오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소경이 길에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끈질긴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결과까지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매우 소중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훨씬 더 온전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끈질긴 기도의 강점은요, 내가 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축복, 내가 겸손해지는 축복, 내가 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여성 신학자 중에 시몬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30대 중반에 죽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고도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고도 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그게 더 큰 재앙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인생에 눈물 젖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그게 더 재앙이다. 인생에 눈물 흘리는 국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재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는요, 힘을 쓸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러진 뼈가 환도뼈예요. 엉덩이뼈.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못하고요, 옆으로 돌리는 것조차 못하셨어요. 여러분, 진실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져요. 변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변해야 된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 저 높은 곳이 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밝히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좋아져야죠. 지금보다는 바뀌어야죠. 이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그것이 설교할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목회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삶이 진실로 변화되고 바뀌길 원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환도뼈, 내가 의지하는 힘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힘의 근원이 부러져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도뼈가 깨어지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고 아픔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깨어진 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전에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힘도 없고 힘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면 여기서 못 가게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나를 복 주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나이라고 말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름을 묻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끈질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얻어내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끈질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얻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 씨름의 결과였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진정한 초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임을 아는 성도는 고난도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는데 쉽게 안 구해지고 안 찾아지고 안 열려요. 그런데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두드리고 나만 찾고 나만 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내게 찾아오고 계셨고 나를 구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생선과 뱀이 왜 나올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생선을 잡을 때 가끔씩 뱀도 같이 잡힌대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민물고기는 이 뱀하고 좀 비슷한 무늬와 모양을 가진 그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알과 정갈이 왜 나올까요? 정갈이 몸을 또르르 말면 알처럼 보인대요. 알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미숙한 아이들은요, 호숫가에서 잡힌 뱀과 정갈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미숙한 어린 아이들은 도르르 몸을 말고 있는 정갈과 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떡과 돌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만 보아도 10년을 넘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선 대신에 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알 대신에 정갈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고 떡 대신에 돌을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한 소원인지 내 육신의 소원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구하는 법. 제가 제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때로는 정갈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때로는 뱀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된 게 사실 제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제게 축복이었어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에 응답됐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이만큼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이만큼 매달림에 살 수 있고요, 이만큼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좋은 것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것,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다스리세요. 5번째, 끈질긴 기도의 강점은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최고의 응답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내가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최고의 응답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더디게 주시면 더 좋은 시기와 더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디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응답을 주시면 다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끈질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요, 다윗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간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만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사실 성전은 다윗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복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죄에 대한 값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붙드는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동원됩니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동원돼서 노동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와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다윗의 인생에 더 큰 복이었다라는 거죠. 물질만 준비해 놓은 것이.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된 성도는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첫 번째, 담대한 믿음.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내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기에 응답입니다.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기에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좋은 것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을 이기는 겁니까? 참 중요하죠. 암에서 치유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0년, 20년 더 사는 것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하나님께서 돈벼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암을 이기는 것 중요하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중요하죠.
아이들 대학 합격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암을 이기는 것보다,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그게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사실 그게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나쁜 거죠.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살아도 죽어도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눈물 젖은 국밥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전했던 시몬 베유의 말,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고도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눈물 젖은 국밥 드시고 계시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재앙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씨름꾼이 되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삶과 인생이 기도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려 봅시다. 비록 지금은 눈물 젖은 국밥 먹고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눈물 젖은 국밥이었지만 나중에 이 국밥 국물 한순간 딱 떠먹었을 때 캬, 시원하다. 여러분의 모든 쓰린 속을 가슴까지 시원케 하는 국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